자, 열정적으로 쳐야 돼요. 박수를. 하나님께 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잘했다 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는 언제나 잘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로 열정적으로.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all the time.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또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만난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청신제일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다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대안이 되어보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보자.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이 한번 되어보자 하고 이렇게 반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만약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이런 어려울 때 나는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하지만은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을 엽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지구상에서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까지 37억 명의 신앙인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면 아브라함을 복이다, 복 자체다, 복의 근원이다,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에 우리 제가 행복 목회 이렇게 다녀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환하고 이걸 표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환한 단계로 이러더라고. 그 전라도라 가지고 요거는 우리 처가 잘하더라고. 우리 처가 아주 와가지고 환하고 원한 단계로 이러더라고 저한테. 재미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전라도식으로 표현해 주더라고요.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하고 힘들고 아이고 힘들다 고통스러워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것을 다 넣어주셨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넣어주신 것을 찾아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있다고 그것이 다 고난과 고통,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또 교훈이 있고 그래요. 어떤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훈을 하나 얻었다, 그것 때문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3년 동안 군대 갔다 오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1년 6개월, 18개월. 야, 이거 뭐 진짜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18개월 이렇게 갔다 오지만 옛날에 3년 동안 갔다 와도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면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3년을 투자하고 철이 들어와. 철. 이야, 지금은 이건 1년 6개월만 해서 그런지 철도 안 들고 이게 그렇게 올 때가 많아요. 그냥 갔다가 이제 다음 주인가 우리 그 희찬이가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 언제 가노? 그 다음 주 가나? 8일 날 가나? 2일 날. 다음 주 이제 인사해야 돼. 그래서 그 이제 군대를 가는데 이거 뭐 갔다가 들어갔나 싶으면 나오게 생겼어요, 이게. 예. 그래 어쨌든 군에 갔다 오면서는 이제 옛날 청년들은 그랬어요. 갔다 오면 야, 이게 내가 이래서라면 안 된다. 군 가기 전까지는 학교 다닐 때만 농땡이 치고 그렇게 다니다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철이 좀 들어서 오는 게 많았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축복의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난 어려움 속에도 언제나 복을 넣어주셨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11장 바벨탑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6장에서 10장까지 노아 홍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제 홍수를 봤으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며 갔더니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분복을 다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이전에 죄악된 생활로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돼 버렸어요. 죄악된 생활로.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악이 조직화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성소에 가두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는 전능자가 되려고 했어요. 이 길이 바로 인간이 성숙해지는 길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지구는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전쟁터가 된 것이지요. 인간이 주인이라는 인본주의는 그럴듯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그런 바벨탑을 인본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헬레니즘과 19세기 르네상스를 거쳐서 지금은 무신론 운동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신이다 하는 주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해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은 무신론자인데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었다.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없어도 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려다가도 아차 내가 벌 받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면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무신론자들은 야 그게 반기독교 운동 이게 바벨탑 운동이에요. 지금 세계는 지구촌 도처에서 성경이 말씀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결국 바벨탑은 무너졌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악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 세상의 세력들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도 잘 사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만은 복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김정은이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혹 하나 있는 거, 요 쪼매난 혹 하나 있는 것도 못 되는 거 보고 내가 참 안타까워서 그거 간단하게 건드리면 되는 건데 그것도 뭔 이유에서인지 지금 못 건드리 놔두고 있겠지. 그 보록지 하나 난 거. 보록지 하나 난 거도. 그러니까 그러고 있겠지요. 예? 아이고 그 뚱떼지. 진짜 어떻게 한 나라를, 한 사람의 족벌 체제가 어떻게 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김주혜라는 그 딸을 가지고 그 김여정이 이렇게 하는 거 봐요. 정말로 그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저주 중에 저주. 한 사람이 잘못되니 한 사람이 온 나라가 감옥이잖아요. 온 나라가 감옥이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요. 남북이 갈릴 때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이 나라로 지금 우리 강정여 장로님 내려오셨잖아요. 왜 내려왔어요? 믿음 때문에 내려왔어요. 자기 전토 다 버리고 믿음 때문에 내려왔다고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건국을 보면요, 처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할 때는요, 이 취임사보다 기도가 더 길었다 그래요. 기도가 처음에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예요. 기도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리면 안 돼요. 이걸 버리면 우리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버리고 잘 살 것 같고 인본주의로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자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말씀이 틀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말씀이 틀리면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십계명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해진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돼요.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지금 우주가 있는데 얼마나 별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온 우주 속에. 여러분,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팽이를 쳐도, 팽이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처음에 잘 돌아가서 팽이 탁 치면은 잘 돌아가잖아요. 뱅글뱅글 잘 돌아가는데, 그 팽이 치는 거에 있어서 잘 돌아가더라도 채를 놔두면, 돌리는 것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팽이가 돌아가는 게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온 우주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매일매일 돌리고 있잖아요. 얼마 몇십만 킬로로 돌리고 있잖아요. 자전하고 자전만 합니까? 공전하잖아요. 공전. 태양 주위를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가 틀려지고 만약에 이게 속도가 틀려지고 조금만 가까워지고 뭐 10cm만 가까워지고 아니면 10cm만 멀어진다고 해도 이 지구의 날씨와 이 온도 이걸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1.1핵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삶을 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승리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을 쫓아내고 바벨탑에서 인간을 흩어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길을 머물게 하는 기절이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오는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인상적.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를 복 주고 복 주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놓고 그 말씀하신 곳에서 아기를 못 낳는다 이렇게 못 낳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해놓고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 너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처음에 분명히 사례는 임신하지 못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기력할 때 복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복 자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어서 오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와도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면면이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하여 오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오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먼저 부르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계속해서 복을 유지하고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뭐 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복받은 사람은 또 복받은 사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힘든 일도 생기고 신호등을 맞춰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는 멈춰 서라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다 보면 사람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복 자체로 우리를 불러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불렀는데 복받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그 복이 더 큰 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성경 말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어디? 그리고 정말 말로 우리가 쉽게 해서 그렇지 정말 원수는 보기도 싫지요. 보기도 싫고 악하고 그렇게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을 깨트리고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말씀에도 억지로라도 주님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주는 그 분복이 더 큰 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복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율법을 다 지켜낼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일방적이고 변치 않은 영원한 약속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복이라는 것은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이 복은 성경에서 310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88번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가 복의 근본, 복의 시작의 책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짤막한 2절 3절 속에서도 복의 근원들에게 주시는 복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복입니다. 큰 민족을, 큰 가문을 만들어주겠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된다 하는 것은 탁월하다 하는, 위대하다, 크다, 많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큰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나라와 민족, 가정과 친족들에게 영향을 미친 큰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해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아니면은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도 정말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에서 믿지 않아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지만은 그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냐? 내게 복을 주어서 계속해서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을 주어 하는 말씀은 미완료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계속 살아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잘 믿은 거 가지고 오늘 믿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장로님이라고 그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랐던 어떤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때 그 장로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다운 믿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권사님다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고 계속 키워나가는. 그래서 성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수님 믿음, 그 믿음까지 저 천국에 우리는 좌충우돌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유지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예의 복도 주시겠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개역 한글에 보면 복의 근원이다. 더 잘 표현해 놓은 것일 수 있어요. 복 자체다 이런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신 복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 이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영향을 끼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예시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이렇게 선교비도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교회 또 목사님 잘 대접하려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인사 좀 하고 온다 해서 보냈습니다. 장칼림 목사님도 그 미얀마에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대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의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 이 직장에 목사로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대접을 받거나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좀 저분을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자, 복의 근원을 만나 영광입니다 하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주했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의 저주, 이것은 아라르라 그럽니다. 아라르, 칼날이라고 해요. 칼날. 그러나 두 번째,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했던 저주는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적 저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했지만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축복하는 자에게는 할 때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축복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있지만은 저주는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서 저주하겠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죠. 여러분, 누군가 내 자식을 부당하게 괴롭히면 화가 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당하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전체가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가 복 자체다 하고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이 구체적으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계속 가까워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계속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계속 사건, 사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황하지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한은 이것이 끝이 없어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하는 것이 계속되어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어지듯이 우리에게는 계속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만들어 놓은 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은, 모든 족속은 첫 번째는 내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내 이웃, 내 공동체, 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사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청신제일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이 지역, 9월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꼭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말고, 내가 받은 복으로 누가 얼마나 주변의 복을 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누가 또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나누어 줬던가? 또 나로 인하여 내 일터, 내 사역지, 나와 함께하는 동력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좀 편해지고 나 때문에 좀 복을 받았다 싶으면 그것이 큰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덩이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 안 돼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복덩이는 움직이는 대로 복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내가 말한 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저주한 대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나를 앞장서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고 동행하시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복덩어리들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하나님은 발을 꺾어서라도 손을 비틀어서라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한국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욕을 먹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 중에 우리 전용호 의원이 얼마나 잘 이렇게 해가지고 베스트 구의원 선정한 설문조사에서 2등을 했어요. 1, 2, 3위 가운데 그 등수가 의미가 없어요. 거기 가운데 탁 있네. 그래서 얼마나 잘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분을 남동구청장으로 이렇게 혹시 또 반대쪽에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인이니까 반대쪽에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그 이야기 해드립니다. 그래 또 저분은 얼마나 잘하죠. 청소도 잘하고 또 그래 교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안 와가지고 설거지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올 설거지 또 올 구역 설거지 또 복 받았네 또. 저분 오면 오늘 야 이거 주방 올 그 허정순 권사님 복 받았네. 예, 하여튼 그래서 영향력 끼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변의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 많이 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어쨌든 좋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저주받은 나라, 그런 나라를 가보면 교회를 폐쇄하고 핍박한 나라들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면 잘 살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6.25 전쟁을 수습하고 한국을 떠나는 자리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군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예수님 잘 믿었다 하죠. 여러분, 그래서 민족의 부흥이, 신앙의 부흥이 민족의 부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역사의 문제예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복덩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 민족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살아, 율법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신앙으로 잘 살아갈 때 우리 나라가 잘 되고 또 지역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7가지 복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그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늘 세상풍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분복을 다 누리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